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희락은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쁨은 신앙 안에서의 기쁨으로서 어쩌면 세상과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쁨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기쁨, 후회할 일이 없는 과연 그러한 기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며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죠. 신앙이 있다고 해서 덜 기뻐하거나 신앙이 없다고 해서 더 기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쁜 일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인 이 희락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러한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깊이 괴로워하며 절망을 금치 못하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며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너무 마음이 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시를 지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 군대가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장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영원하심이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좀 말이 안 되죠? 한편은 칼과 창과 같은 무기로 대항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기쁘게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할 것 같은 그러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연합군은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피차 사륙하고 물러갑니다. 도망갑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붙들려서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와중에도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밤중에 찬양을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온 말과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나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있어서 풍요로워서 찾아오는 그러한 기쁨은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이 주는 영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정신적인 풍요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은 결국에는 실증이 나고 없어져 버리고 일시적인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 그렇게 기뻐하는 그 희락의 근원적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까 읽은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안에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슬픔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일입니다.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것 이상으로 기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그러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정말 가장 참되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정말 독생 성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런 희노애락을 똑같이 우리들처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기쁨을 어떻게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아프든지 고통당하든지 참 슬픈 일이 있든지 언제나 모든 일에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생각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샘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쁨을 한번 추구해 봅니다. 어느 마을에 한창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석공이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도 흘리면서 대리석을 다듬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석공들의 대답들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만이 아주 가득한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다른 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표정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돈을 벌어야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너무너무 만족한 모습으로 정말 기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저 하늘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나의 이 부족한 손으로 우리 주님의 집에 돌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깎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표정 속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의 뜻을 아는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이 같은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은 그분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기쁨, 성령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심으로 승리하는 생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의무들을 기쁘게 완성해가는 오늘 하루,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